이렇게 오후까지 남아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복을 받는다고 할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하는 게 복 받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오후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가덕도라고 하는 곳에 좀 멀리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덕도에 계시는 목사님은 임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제 개척한 지 아직 2주년이 채 안 됐는 그런 교회인데 그 근방에 YM 베이스가 있어서 YM어들이 그 교회를 출석을 많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YM의 DTS를 받으러 오신 분들, 또 YM의 멤버로서 거기에 간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그 중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부부가 저에게 와서 이제 상담을 좀 하겠다고 왔는데, 남자는 한국 사람이고 부인이 그 미국 사람인데 YM에서 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서 결혼을 하고, 부인이 이제 아마 임신 초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상담하는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그 길이 좀 선명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는 것인지 좀 알고 싶다, 이런 얘기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해와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내 뜻을 다 내려놔라. 우리가 나의 뜻을 무언가를 이만큼 베이스로 깔아놓고 하나님 요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무엇에 그냥 억지로 끌어맞추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되니까 내 뜻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제가 조금 건방진 게 끼가 좀 있어갖고서 어떤 사람들을 보더라도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특히 우리 집사람한테도 많이 그래가지고서 제 처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같이 했는데 저만 보면 피해 다녔대. 저렇게 오면 우리한테 잔소리할 거라고 이러면서 피해 다니다가 붙잡혀갖고서 이렇게 지금까지 저랑 같이 이렇게 오래오래 잘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하시면은 내가 그 길을 그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대로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바닥에 깔려 있으면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뜻을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그것이 어디든 간에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라 그래도 가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입맛에 맞으면 하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에이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시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번 기도해 갖고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때를 쓰니까 자기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겠고서 움직이다가 나중에 비참한 일생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의 말씀 중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좋은 말 할 때 내 말을 들어라,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좀 쉽게 표현을 하면은 현대식 용어로 표현하면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실 때에 뭐 이런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 케냐에서는 저희가 어디를 특히 마사이의 마을에 좀 손님으로 방문하면은 염소나 양을 한 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줘요. 제가 그 맛에 거기를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사이 마을의 염소나 양은 이제 케냐 와서 양고기 이렇게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케냐 왔다 가신 분들을 한국이나 미국에서 만나면은 케냐에서 은혜 받았던 얘기가 주로 잘 먹은 얘기를, 특히 양고기를 먹은 얘기가 기억이 많이 난다고. 그러면서 이 양을 잡는데 그 마사이 남자들은 무조건 다 칼을 차고 다녀요. 이 칼이 얼마나 잘 드는가 하면은 그걸로 양이나 염소의 껍질을 벗길 만큼 칼을 맨날 갈아요. 시간만 있으면은 그 칼을 자꾸 갈아요. 그거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시간 나면 그걸 갈아 갖고서 이제 남자들은 칼을 차고 있는데 할례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칼을 차고 다녀요. 12살, 13살 이때 칼례를 받는데, 그러면서 이 칼 가지고서 껍질을 잘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뜨는데 얼마나 각을 잘 뜨는지 몰라요. 이 팔뚝은 팔뚝대로 똑 떨어져요. 옛날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각을 뜬다는 말이 그런 거라는 거를 제가 케냐 가갖고서 마사이 사람들이 양 잡는 거 보고 그거 봤어요. 껍질을 처음에 목을 자르고 피를 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냥 어떻게 각을 그대로 잘 떠가지고서 다리는 다리대로 다 떠갖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굽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나무 가지를 탁 잘라가지고서 뼈쭈하게 만들고 그거를 고기를 이렇게 끼워갖고 불을 피운 다음에 불이 이제 조금 사그라들 때쯤 되면은 창으로 땅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팍 찍어갖고 그 고기를 고기 구멍에다 딱 놓고 이렇게 굽는 거예요.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제 기름은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고기를 굽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를 이제 굽을 때 마사이들은 또 이제 막대기를 탁 내고서 이제 이게 쭉 들러서 갖고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게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뜻일까라고서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 중에서 그 아주 쉽게 영어 성경을 현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써놓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 이제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So here is what I want you to do. God helping you. 그 다음에 이제 너희 몸을 드리는 부분을 Take your everyday ordinary life. 그러면서 ordinary life라는 게 어떤가 하면 your sleeping, 잠자는 거. 그 다음에 eating, 먹는 거. 그 다음에 going to work, 일하러 가는 거. 그런 around life.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을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일학교 예배 선생님들을 위해서 설교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녹아져야 된다. 그죠?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일상생활, 여기 다시 말해서 잠자는 거, 먹는 거, 일하러 가는 거, 그 다음에 워킹 어라운드, 걸어다니는 생활까지도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은 그냥 아주 심플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만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예배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설교학을 배웠는데, 그 설교를 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설교는 단에 올라오기 전에 다 끝나는 거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설교자의 삶이 설교가 돼야지 삶 따로 설교 따로 해갖고서는 은혜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삶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의 예배의 모습이 달라갖고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제 비몽사몽간에 계신 분들도 이게 이제 여기에 잠자는 것에 속하는지 모르겠네요. You are sleeping.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은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삶의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찬야는 삶이 정말,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됐지만 개차반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뭐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 그 찬양 인도를 정말 잘하는 그런 자매가 있는데 목소리가 엄청 좋고 잘하는데, 이제 우리 좀 어른들, 그 할머니 할아버지급 되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쟤는요 삶이 좀 그래 갖고도 저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찬양 인도를 시켜야 돼요.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가끔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저도 굉장히 속상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의 모습은 다들 얼마나 다 이렇게 거룩하고 신령하게 보이는지,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디널리 라이프, 매일 일상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아까 제가 요셉에 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주인은,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혹시라도 뭐 어디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의 이 보스는 여러분들을 다 알아요. 제가 이제 공사를 하느라고 케냐에서 일을 많이 시켜봤거든요. 근데 제가 가면은 일을 막 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몇 번만 가서 보면은 이 친구는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야, 이 친구는 내가 있을 때 하는 척하는 사람이야를 금방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오죽 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요셉의 모습을 보디발이 보면서 이 친구는 진짜 진국이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는 것은 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케냐나 이 세대는 정말 세대가 혼돈의 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끔 한국에 와서 보면은 한국도 혼돈의 세대고, 미국 가서 보면은 미국도 혼돈의 세대고, 케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대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이 세대가 그렇게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잘 나갔으면 좋겠다. 그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그 버스가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버스 옆에 남자들 몇 명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그 광고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운전하는 사람한테 이제 제가 쟤네들이 누구냐니까 BTS래요. 그래서 그 BTS란 말을 저로 들어봤는데, 걔네들이 뭐 이렇게 나라를, 국위를 뭐 이렇게 올리는 그런 애들이 됐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나도 뭐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화려한 모습에 취해 갖고서 나도 좀 저렇게 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되는 거는 좋은데 어떠한 희생도 치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거기에는, 그 희생에는 예수를 조금 잘못 믿어도, 그 다음에 조금 거짓말을 해도, 그 다음에 조금 부정적인 거를 하더라도 그렇게 올라가고 싶어하는 세대, 이러한 세대를 본받고 싶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쇠퇴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거를 그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1장부터 로마서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이게 아까 이 세대를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러한 마음 때문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얼마나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참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뭐 이렇게 글을 누가 어떤 일에 대한 거 글을 쓴 거를 거기에 댓글을 다는 거 보면은 정말 똑똑한 것 같이 얘기하는. 근데 그 뒷말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짓들을 나는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영광인데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한 세대를 우리 지금의 사람들이 자꾸 본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거기에 계속되는 말씀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들이 이제 아프니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그 아이가 조금 기분 좋다는 얘기하면 이제 기분이 업됐다가 조금 뭔가 힘들어지면 다운이 된 이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무리 깨끗해져도 우리 집사람이 제가 공항에서 나올 때 몰라봤어요. 공항에서 저는 한국에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오는데 제가 공항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바로 코앞에 올 때까지 제가 몰라봤어요. 그동안에 많이 예뻐도지고 좀 야외져 가지고서. 사모님, 네,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사모님도 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꾸미거나 뭐 어떤 그러한 모습 갖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데 이 트랜스포메이션한 이 변화를 받는 것이 무엇으로 변화가 될까요? 성령으로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의 마음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되 아는 것 같은데 그냥 아는 것 같은 것이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지금 한국 교회 같은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해봐요. 교인들뿐 아니라 정말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러하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됐나 하고 싶을 정도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쓰도록 도려움을 내버려 뒀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지금은 무엇가 진리인지 무엇가 거짓인지 모르도록 혼탁해져 버려 갖고서, 특별히 제가 사는 지금 화곡동에 제가 살고 있는데 화곡동에 저희가 사는 데서 시장으로 가려고 좀 걸어가다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신천지 그 건물이 얼마나 잘 지어져 있는지, 거기에 또 사람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이 들락날락 거리는지, 이 거짓 진리가 가득 차여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는 누가 진리를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 것으로 바꿔져 가지고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데, 제가 집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공항에 이렇게 서 있는데 한복을 쫙 차려입고 뭐 티켓을 들고 그렇게 예쁘게 서 있는 젊은 여자들과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항에서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웰컴 해서 막 박수를 치고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굴까 하고서 물어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의 전국 세계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열심으로 막 섬기는지. 근데
그러한 거짓 진리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러한 세상을 살면서 참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 많이 사람들에게서 잊혀져가는 그러한 세대를 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남자와 같이, 여자는 여자와 같이 그 음욕을 불릴 듯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동성애 같은 거는 그냥 그거는 뭐 그냥 됐지, 오케이, 나만 안 하면 됐지,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마저도 그것이 뭐가 죄냐는 식으로. 제가 케냐에서 선교사님들하고 어떤 분이 이제 저희를 식사를 대접한다고, 제가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지금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뭐 어디서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선교사인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아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데 그 동성애 갖고 뭐라 그러냐고. 정말 듣지 못할 말을 제가 들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목사들의 잘못만 보지 동성애에 대한 잘못에 대한 생각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케냐에서 뭘 만드는가 하면은 선교사 헌장이라는 걸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선교사 회의에 가입을 하려면은 반드시 선교사 헌장에 사인을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믿는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선교사가 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는다 그러면 그게 말도 안 되는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는 동성애는 죄라고 반드시 믿는다는 것을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거를 선교사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지 이제 그걸 만들어지는데, 그걸 통과를 못 시키게 하려고 방해 세력들이 선교사 안에서 얼마나 심한지,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다가 그거를 만든 사람이 이제 저보다 후임 선교사인데, 그분이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서 몇몇 분들에게 이제 처음에 사인을 해가지고서 그거를 총회에 올리자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모였는데 제가 맨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저보고 사인을 하라서 제가 먼저 했는데, 제가 그게 발제자가 된 거예요. 발제는 그분이 하신 건데 제가 발제자 돼 갖고서 제가 앞에 나와서 그 법안을 설명하는 그런 위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나와서 할 수 없이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 총회 때 통과를 합시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야, 그래서 여기가 정말 선교사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싸워서 통과는 시켰어요. 통과는 시켰는데 그것이 통과되기 바로 직전에 이제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휴식 시간이 끝나면은 총회를 하는 거예요.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 휴식 시간에 어떤 선교사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이랑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 옛날에 감리교의 어떤 분이 산에 올라가는데 일로 올라가도 되고 일로 올라가도 되고, 그래서 올라만 가면 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도 되고 저 불교를 믿어도 되고, 그래서 꼭대기만 가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교수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감리교는 그런 교수가 있었더군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아니 교수는 이게 학문이니까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믿으라고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그건 그 사람 마음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의 교회 분들은 이해심이 넓어갖고서 이해가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아니 우리가 예수 아니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지켜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산에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고 꼭대기만 올라가면 된다고 하는, 예수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무엇을 하든 간에 올라가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선교사들이 지금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근데 그러한 것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1장 21절 알았는데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는 것이 맨 밑바닥인데, 이 밑바닥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바닥이 조금 깔려 있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이러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그 모든 것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불의가 있고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 수군수군도 하지 마세요. 괜히 여기 수군수군은 어떤 수군수군인가 하면은 있잖아요, 저 사람이요. 그리고 저쪽 가서는 또 뭐 이러한 수군수군을 하나님은 되게 싫어하셔요. 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려면은 그 사람이 있는 데서 들어도 괜찮을 말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는 데서 그 말을 해서 안 되는 말들을 수군수군 하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정한 거 이거 정말 안 돼요. 그 다음에 무자비한 자라. 그 다음에 이 32절 보면 1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거를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렇게 하면은 죽는다,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자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들 지금 이 한국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많이 드는데, 그러할 때에 그 사람들을 탓하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나 한 사람이,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뭐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러한 것이 우리들 속에 있으면은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그러한 것들을 쭉 계속 읽어나가면서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케냐 떠나기 전 주일날 우리 교인들에게 한 설교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도 되지만은 우리 케냐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제 케냐도 동성애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서 너무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한 것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서 제가 이 설교를 많이 이번에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가다가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돌아서라는 말씀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담대하게 돌아서야 돼요. 그 자리에 아직도 우리가 있으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시편 1편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만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은 여기가 옳은 것 같고, 박정열 선교사가 말을 하니까 그래, 그러다가 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게 또 옳은 것 같아. 이 분별하는 영을 여러분들이 정말 받으셔야 돼요. 어디에서 하는 말씀이 진짜 말씀인지, 그 다음에 이 어떤 것을 들을 때에 이것이 내가 가진 뜻인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뜻인지를 분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나의 뜻은 어떤 건가 하면은 내가 좋아지고 내 앞에 모든 것이 생기는 것이 나의 뜻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요셉에 대한 설교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안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집트 전체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 아버지의 모든 집안이 구원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일을 내가 했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살았나? 아니면은 나의 가족과 나의 모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나?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은솔이가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인사를 할 때 잘 안 받았다고 삐쳤대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은솔이가 무엇을 지금 하겠다고 계획을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냐? 내가 이걸 함으로써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이게 아니고,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어떤 분이 이제 음식점을 하는데 거기서 술을 팔아야 된대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겠느냐. 지난번에 이제 제가 부천에 어디를 갔는데 저희를 잘 아는 목사님이 저희를 데리고 어디를 가셨는가 하면은 이제 오리고기 파는 집에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리고기를 먹는데 그 집이 뭐 좀 유명한 집이래요. 요즘 세상 말하는 이제 맛집이라서 이제 갔는데 그러면서 그 오리집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저희를 데려가신 분이 그 집 그 권사님하고 좀 조금 아나 봐요. 그래서 권사님이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집을 저희에게 주셔갖고서 지금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 권사님이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하는데 너무 잘 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막 듣고 있는데 딸 되는 분이 이제 어머니가 권사님입니다. 엄마, 여기 저 뭐 술 2병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가 쏟아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셨을까. 선교사님, 요즘 뭐 예수 잘 믿는 장로님 중에서도 뭐 맥주 술 파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세대를 본받아 가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너는 장사하면 대박 날 거야 라고 주셨다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거기에서 사람들이 와서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만들, 그러한 장사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함으로써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건가? 아니면은 내가 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플러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거를 생각하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면서 기뻐하실까? 그냥 아주 간단한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를 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그 밑바닥에는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명예가 올라가야 되고 이러한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아까 우리 찬양 많이 불렀어요. 사나 죽으나 내가 다만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삶,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것을 깨달으시면은 다른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케냐에 살면서 이제 우리가 은퇴를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좀 더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렇게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도움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은 이제 내가 우리들이 여기서 그냥 접고 나오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계속 좀 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마지막이 아름다운, 처음 시작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삶,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처음 삶보다도 마지막에 그래 그분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떠나셨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떠난 자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 우리 그것이 직장이 됐던 그것이 교회가 됐던 어떠한 삶의 터전이 됐던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답게 떠났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게 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큰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해줄 때 저희들이 굉장히 기뻐요. 당신에게 도움을 받았다 어쩌다 하는 것보다도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기도원에는 굉장히 많은 데서 사람들이 들어와요. 저희가 그 기도원에 침대가 100개가 있거든요. 이제 오신 분들은 보셨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 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저희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외국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저희는 뭐 이렇게 헌금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와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얼마를 헌금을 하고 갔는가 하면은 60만 원을 헌금을 하고 갔어요. 케냐 사람으로서 60만 원 헌금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겠어요. 제가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혼자 와서 기도하고 가면서, 어떤 사람은 30만 원 헌금하고 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방이 이제 지금 20개가 기도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 깔고 앉으라고 이렇게 이 방석을 이렇게 10개도 기증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사람들은 와서 금식 기도원인데 금식하더라도 꼭 티를 마셔요. 이 사람들은. 근데 티 포트를 또 이렇게 기증하고 간 사람들도 있고요. 10개를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케냐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소를 주셨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희에게 와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당신들이 와서 기도하는 게 나는 너무 고맙습니다. 서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섬김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그러한 것이 저희들은 너무 기쁨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가 아침에 도윤이한테 이 땅에 태어난 게, 지금 태어난 게 너 뜻이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여러분들을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쁨을 얻기 원하시는데 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 정말 본받을 게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잘 가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가시면은 제 생각에 잘 가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교제를 좀 해보니까 만만하지 않은 분이신데, 네, 여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와서 교회를 방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넥타이도 안 가져오고 이 셔츠도 어저께 동네 가서 5,000원짜리 하나 사 입었어요. 셔츠도 이런 셔츠가 없어가지고서. 근데 지난주도 제가 그 교회 가덕도 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나누고 오늘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아침도 오후에도 나누니까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감사가 되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것도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저도 은혜가 돼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좀 살펴보시면요, 정말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서 그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들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은솔이가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기대했는데 안 해줘 갖고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데 무정하지 말고 무자비하지 말고 따뜻하게 사람들에게 격려하며 사랑을 베풀고 좀 가까운 사람들은 안아주면서 잘 있었어? 그래, 잘할 수 있을 거야. 지금 힘들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런 격려를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가 사랑이 잘 넘쳐나면서 이게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는 귀한 재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